2017년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또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는 아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대사관을 옮겼는데요. 이때 일부 기독교 단체나 교인들이 마치 트럼프가 현대판 고레스 왕처럼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주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비상한 관심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 중동의 이스라엘이란 국가와 유대인들의 동향이 종말의 시간표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인데요. 소위 세대주의 신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대주의 신학은 종말에 실제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과 또 마지막 환란기가 되면 즉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밟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 다니엘 9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성전이 건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그것이 곧 마지막 때의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의 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란 것도 이런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안에서도 이 교회의 미래와 구분되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이나 제3성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세대주의 영향을 강하게 풍기는 작품인데 한국 교계에서도 이 작품들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교개혁 전통을 벗어나는 사상을 개신교가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성경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그것도 로마서 11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언급한 문제,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우선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이 로마서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약속을 주는 대목입니다. 이 가운데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에서 까지라는 우리말의 조사,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 쓰이는 until로 표현되는 말이고 성경 원문은 헬라어 아크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와 그 다음 26절의 접속 부사로 쓰인 그리하여 라는 헬라어 후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데에서 종말 예언의 해석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6절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가 점점 이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다음과 같은 해석을 따르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11장 25절 후반부 구절,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는 부분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유대인들의 우둔함이 그치고 대대적인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대목에서 그리하여는 그 후에 라는 의미로, 또 온 이스라엘은 실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 전체로 보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인데요.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일부는 그리하여를 그 후에로 해석하지만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의미는 세대주의와 달리 선택받은 유대인 전체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남은 자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정통 종교 개혁 전통을 따르는 해석은 그리하여와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를 시간의 선후 관계로 보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라는 의미로 보고 또 온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인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속에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도 포함된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이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해석, 그러니까 26절에 온 이스라엘을 신약시대의 교회로 보는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해서 까지라는 이 헬라어 원어인 아크리스, 그러니까 영어의 접속사 until에 해당하는 단어를 오해한 해석 때문에 마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유대인들의 그 우둔함이 그치고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되려면 원래 구문 자체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완악한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까지라는 부사절이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부정어가 포함된 주절과 호응될 때라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뭐까지에 해당하는 영어의 until이 부정어인 not과 호응된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They weren't comfortable until I decided to do it. 이라는 문장의 경우 그 의미는 내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그들은 편안치 않았다는 말이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내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 그들이 비로소 안심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로마서 11장 25절 원문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완악한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였다면 당연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진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그치고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로 해석되는 것은 맞지만 뭐뭐까지라는 말이 뒤에 부정어와 호응하지 않을 경우는 칼빈의 주석대로 충만하기 위하여 혹은 충만할 동안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유대인들의 우둔함이 그치고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하여 그동안 유대인들이 들어 완악해져 왔다 하는 이 완료적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가 되어야만 비로소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그친다는 시간 순서상의 흐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동일한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된 사도행전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기서까지가 가리키는 것은 시간적인 선후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궁극적인 지점, 최종적인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는 의미죠. 그 행위의 과정과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한 후에는 더 이상 핍박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요. 또 다른 예를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바울은 까지를 통해서 주의 만찬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주의 죽으심에 대한 전파가 계속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의 만찬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방인들의 선택된 그리스도인의 수가 채워질 동안에 유대인들이 더러 완악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전체 문맥상으로 이 의미 속에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선택한 백성이므로 더러 완악하게 되었다 해도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 기간 동안 유대인 역시 충만하도록 섭리할 것이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방인의 충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면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가 있었고, 바울 때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초대 교회의 주요 신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구원 역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부단히 계속되는 현재적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져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대규모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성경을 곡해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오늘날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있다 해도 그들이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유대교만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의 유대 종교를 떠나서 이방인 사회로 동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 구원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구원을 마지막 재림 때까지 유보시켜 놓았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꼭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유대 민족을 땅끝으로 본다고 해도 이것도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동안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간다는 의미로 봐야 하고,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채워지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의 전무후무한 그런 회심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모두 완악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는 그 구문상의 착시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점점 유대 기독교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갑자기 대대적인 회심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있지 않고요. 아무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고, 또 그 다음 절에 그리하여는 헬라어 원문인 후토스가 시간의 선우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렇게라는 후토에서 파생된 부사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라고 해석할 때 결국 이어지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합해진 남은 자 전체의 이스라엘, 곧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에는 이방인이 절대 포함될 수 없다는 해석을 여전히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혼동하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곧 이어 나오는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온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짝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충만과 대조되는 것이 의미상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충만이란 표현이 11장 25절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는 구절에서 유대인의 충만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에 대한 짝은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의 충만으로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11장 중반부의 접붙임 비유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한 구절에서 일단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자, 여기 꺾인 가지는 불신한 유대인들이고 접붙임된 돌감람나무는 믿게 된 이방인인데요. 24절에 가면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하고 꺾인 가지인 유대인들도 당연히 접붙임을 받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심으로 꺾인 원 가지로서의 유대인이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나 모두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접붙임 비유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접붙임이 충만하게 되는 동안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도 원가지로서 다시 충만한 접붙임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11장 25, 26절의 내포된 의미를 풀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도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의 총회, 이 총회는 교회와 거의 같은 말이죠. 충만한 수의 총회가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추가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항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전반부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구절이 언급되는데 본 논지가 시작되는 이 로마서 9장 초두에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는 구절이 있고요. 더불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신약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혈통적인 의미의 유대인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과 또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불신자 공동체를 뜻하는 큰 성 바벨론의 반대짝으로 표현된 말인데요.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곧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외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언급과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다윗 언약으로 알려진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설립과 메시아 성전 건축,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